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요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짧으니까 좀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오늘 제가 요약하는 이 강해를 좀 들으시고 주중 묵상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중 묵상 그 구령 예배는 페이지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62페이지, 63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소그룹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데 또 참여하는 은혜가 또 임할 거예요. 이제, 주제가 어, 이웃사랑하겠는데 이웃사랑하게 보통 이웃을 사랑을 하면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예, 내 이웃은 누구신가, 내가 도울 이웃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중심으로 이웃을 구하고 또 제안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도 만난 그 사람도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찾는 이웃이 누군가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의 이웃이 강도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다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친족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러니까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의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자, 이걸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또 나와 뭐 비슷한 사람들, 뭐 생각이나 뭐 재산이나 뭐 학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 이웃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원수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원수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행위, 무슨 사랑, 누구를 도와주면, 선한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고 또 자기 재산 아주 없애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겼다 해서 만약에 영생을 얻으면 그 영생의 가치는 얼마겠어요? 그 영생은 참으로 초라한 가치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들여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영생은 1,000억 원 가치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죠. 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고, 또 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율법 그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건 이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전체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요약인데 신구약의 요약이면서도 동시에 아직 예수님 때는 신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전체 말씀을 이제 요약한 거예요. 이대로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이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율법 그 교사, 이 율법 교사는 보통 서기관, 스크라이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교사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줄줄줄줄줄 다 외우죠. 필사하는 사람들이 안 보고 필사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다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27절이 십계명을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십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완전하게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사람은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정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직에 대한 그 십계명이 제9계명이거든요.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제9계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도고 세례받았는데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 하나의 십계명도 못 갖추는데 우리가 그 지키는데 어떻게 성경 66권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만이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이 얻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율법 그 교사가 이게 예수님한테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의 영적인 그 질책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의로워서 내 의로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퉁명스럽게 말한 거 예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의 그 비유를 쭉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데려가는 거. 여리고는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도들이 이제 많이 들끓고 그리고 또 그 구릉지대고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를 피의 길, 그러니까 강도들이 득실되는 길이라서 피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가 이 어떤 사람을 이제 때리고 옷을 벗기고 막 죽은 것 같이 해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거의 뭐 이 사람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웃은 누구예요? 이 사람의 그 이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웃으로 다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 우리가 잘 알죠. 제사장은 그, 그 유대인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요. 이 제사장은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다릅니다. 선지자는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나쁠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죠. 그 나단 선지자가 그,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 밧세바를 범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 다윗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기분 나빠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항상 상대방을 축복을 해줘요.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도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그 역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근데 봤는데 행동이 피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되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은 특히 그러죠. 특히.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 유대인, 유대인들만 동족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세리나 죄인이나 길거리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피를 만지고, 그리고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을 때 뭐 시체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 제사장이 뭐예요? 그 자기 이웃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율법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이 한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으로 하죠. 봤어요. 근데 피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결국 뭐냐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웃을 정해서, 아 저건 내 이웃이 아니네, 그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강도 만나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지금 이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다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돕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웃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이웃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특히 누가 이웃인가? 물질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인 겁니다.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 옷도 벗겨지고 물질도 없고 피가 나고 지금 육신이 지금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그냥 이대로 죽으면 다 죽어가는데 그냥 두면 지옥으로 갈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거. 그 사람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질로 돕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제사장이고 참다운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고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이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하니까, 여러분 이게 장사꾼이거든요. 굉장히 바쁘죠. 바쁩니다. 바쁘고 물건도 많아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물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첫 번째 불쌍이고, 두 번째 3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어, 이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그 입장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고서 이제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 둘은 이틀치 이제 품삯이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여간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자기 비용을 이제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그, 이런 그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행동을 보고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예수님께서 참 의미 있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내가 도울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내가 도울 이웃은 누구인가, 내 중심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가 내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인가, 상대방이 이제 중심이고 이게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는가,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가, 이거는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원수입니다. 원수.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섞지 아니합니다. 말로. 이렇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그리고 이제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사에게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도 이렇게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라.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내 중심을 생각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너도 가서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도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도울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지. 품성이 돼야지. 그런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잘 이해를 또 하시고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은혜로운 그 주일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